2024년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개막되었습니다. 저는 뉴스를 통해서 개막식 주요 영상들을 접했습니다. 개막식 프로그램 중에 프랑스의 대문호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강가를 무대로 하여서 뮤지컬 쇼가 펼쳐졌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은 우리에게는 장발장으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배고픈 7명의 조카들을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치게 됩니다. 그 죄로 옥살이를 무려 19년 동안 하게 되죠. 그리고 19년이 되어서 추록을 하게 됩니다.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발 붙일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바뀜없이 이 추운 겨울날 이 얼어붙은 몸이라도 이제 녹이기 위해서 한 성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미리엘 신부가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죠. 그런데 그날 밤에 장발장은 은으로 만든 식기를 훔쳐서 다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남노한 차림에 한 거지 같은 사람이 반짝반짝 이 빛나는 식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이제 이상하게 여긴 경찰이 그를 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당으로 다시 가서 신부와 함께 마주합니다. 신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내가 선물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은촛대까지 얹어줍니다. 왜 이것은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순간 장발장의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지는 것을 느꼈고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내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었구나. 따뜻한 사람이 있구나. 그때부터 그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름도 바꾸고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나중에는 한 지역의 훌륭한 시장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박애주의자로 살아가게 되죠. 어려운 처지에 있었던 팡틴이라는 여성이 죽어가면서 맡겼던 그 딸 코제트를 그는 열심히 돌봐주었습니다. 평생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 딸이 자라서 이제 시집갈 때까지 잘 돌보아 주었죠. 이 레미제라블 이 이야기는 결국에는 빅토르 위고 평생의 자전적인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20대 시절에 노트르담 드 파리라는 그 소설을 이제 집필하게 되죠. 프랑스 낭만주의의 대가가 됩니다. 하지만 1848년 프랑스 2월 혁명으로 그는 나폴레옹에 반대하는 그런 공화주의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인생에 시련과 역경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는 그때부터 망명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길고 긴 망명 생활 동안에 이 딸의 죽음도 경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극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투옥과 추록을 여러 번 이제 반복하게 되죠. 말 그대로 내 미제라블 비참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가 인생의 밑바닥 그 비참한 사람이 되고 나니까 똑같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소설 레 미제라블을 집필하게 된 것이고 그 책은 지금 수많은 세계인들의 심금을 울리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로 그렇게 남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오늘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 따뜻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그 긍휼과 이 따뜻한 마음이 차갑게 식어버리고 얼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고 또 위로를 전해주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똑같은 이야기가 혹은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되어서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두세 번이나 반복을 했을까? 한 번만 해도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할 텐데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각을 좀 바꾸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라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가다가 보면은 이 본문이
어디에서 읽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6장에서 거의 비슷한 본문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6장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 본문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칠병이어 본문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본문이 바로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이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바로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숫자만 조금 다를 뿐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더 자세하게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이 안에는 대단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6장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지금 나온 것입니다. 그죠? 6장에는요, 제자들이 먼저 주님께 나와서 빈들입니다. 지금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이죠.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이들을 책임질 수가 없으니까 동네로 보내서, 마을로 먼저 보내서 알아서 저녁을 먹고 다시 오게 합시다. 그게 제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죠. 너희들은 목자 의식과 목자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보내지 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있는 것을 한번 찾아와 봐라. 그렇게 찾았더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쌓은 한 아이의 도시락이 나온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기도,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많은 것들이 남았던 이야기가 바로 6장의 말씀입니다. 거기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사랑 없음을, 목자 의식이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에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상황을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지가 3일이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구나. 이들을 지금 보내려고 하니까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져 큰일이 날까 걱정이 된다. 이 사람들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다. 아마도 이방인들도 주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먼 곳에서 온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제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에 한번 책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책망을 받았으니까 지금과 같은 또 비슷한 상황 속에서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는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그 학습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제는 이전에 배운 대로 한번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할지 한번 대답을 해봐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서 제자들의 답변에 대해서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바보인 줄 아십니까? 이전에 우리가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먹을 것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을 찾아서 가지고 오면 주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면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이 돌아온 제자들의 대답은 싸늘한 한마디였습니다. 4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차가운 대답이 예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학습 효과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만 하더라도요, 각자 모두가 거의 오답 노트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지를 풀다가, 문제지를 풀다가 틀린 것이 있으면 이 노트에다가 꼼꼼히 이제 옮겨서 적어둡니다. 왜죠? 다음번에 똑같은 문제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그때는 틀리지 않으려고, 그래야 시험 성적을 잘 받고 성적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제자들은요, 영적인 오답 노트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학습 효과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들은 문제의식도 없었고 자신들을 반추하고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데 내가 왜 책망을 받았는지, 내가 책망받은 것을 어떻게 고쳐가야 하는지,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 자기 자신을 살피고 돌아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영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성장하려는 잘하면 문제가 있으면 한 번은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는데 그 실수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자신의 잘못을 반추하고 회개하여야만, 그렇게 해야만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의 실수, 한 번의 실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거 잘못했어. 너 원래 그런 존재야. 이렇게 책망하거나 그를 완전히 낙인 찍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슷한 상황을 또 한 번, 그런 환경을 또 한 번 만들어주세요.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이제는 좀 나아졌겠지,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서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실 때, 한 번 더 은혜를 주실 때, 그때 돌이켜서 하나님, 이제는 제가 두 번 다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딛고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똑같은 제자들인데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을 때는 이런 동일한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을 때 다시 한번 또 넘어지지만요, 회개한 이후에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체포를 당하셨을 때 그날 밤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심지어 한 어린아이 여종에게 그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죠. 맹세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런데 닭도 3번 울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 돌이켰어야 되는데 눈물로 회개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하에 계실 때는 그 주위에 남은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지만은 그들도 결국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아와 회개를 했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2장에서 보시면 비슷한 상황이 그들에게 또 닥칩니다. 초대교회가 핍박과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잡혀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옛날 예수님 시절 같았으면 제자들은 다 도망갔을 것입니다. 다 달아났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그 자리를 지킵니다. 베드로도 역시 체포를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잡혀도 사람들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베드로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들이 돌이켰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과 비슷한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의 미끼를 던집니다.
한 번 던져서 물지 않으면요, 한 번 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똑같은 문제로 두 번, 세 번 혹은 그 이상으로 끊임없이 공략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청을 거절을 했습니다. 동침하자고 그 청을 거절했습니다. 한 번의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이 못생긴 아줌마가 날마다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겁니다. 이 유혹이 한 달 혹은 뭐 2달 얼마나 지속됐는지는 정확히는 성경에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에 요셉은 견디고 또 견뎌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속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정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 사탄의 유혹에 속절없이 그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넘어져 버릴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똑같은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일어설 능력과 기회를 판을 깔아주시는데 그 판을 발로 걷어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부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회를 두 번 다시 걷어차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제자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바랬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 2절 말씀 보십시오. 8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자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진지하게 주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국률한 마음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사흘째,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말씀만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간절해지셨습니다. 무엇이라도 하나 더 그들에게 먹이고 싶은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음을 제자들도 함께 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오병이어의 사건 때도 목자의 마음을 가지게 하셨고, 칠병이어의 사건 때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광야, 어디에서 먹을 것을 찾아서 그들에게 주시겠습니까? 차가운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왜죠? 왜 제자들은 긍휼히 여기는 데에 실패했을까요? 그들이 천성이 악해서였을까요? 아니면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을 개인별로 이렇게 한 명씩 살펴보면 모두가 다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여기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아니요. 제자들이 환경이 부유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다 가난한 출신들,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자신들도 모르게 제자들이 관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관리자 모드로 작동해버린 것입니다. 관리자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관리자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깁니다. 적은 것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관리자의 최고의 가치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적절한 통제가 작동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통제하고 규정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관리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를 합니다. 관리자가 최고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효율성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당연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점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리가 선을 넘어서는 순간 곤란해집니다. 그 선이 무엇일까요? 불쌍히 여기는 것,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 백성들에 대한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는 것, 이 선을 넘어버려서 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더 커버렸을 때 자신의 야망 성취를 위해서, 자신의 그 성장만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해 버림으로 긍휼의 마음이 잠식되어 갈 때 우리는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경계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은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는데도 그들의 마음은 이미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관리자가 되어서 이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이들을 관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지나고 나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관리자가 되면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관리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보다는 더 다른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절대로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을 잘 단속을 해라. 목자의 마음을 갖도록 관리해라. 그것을 관리해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관리 차원은 달랐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흔히 사람이 변했다, 그런 말들을 자주 하기도 하고 그런 말들을 듣습니다. 저 사람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왜 저렇게 변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정치인이 초선위원이었을 때는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역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고 인품도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재선, 3선 그 이상을 거듭하면서 당 대표가 되고 그 당을 책임지는 자리에 오르고 유력한 대권 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변했다고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 사람이 탁월한 관리자로 변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고, 진영의 논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고, 나라와 백성을 향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고,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든 리더의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이죠.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상황을 관리자 모드로, 이 관리자의 눈으로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리자의 눈으로 보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에서는 제자들이 사실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 모으기 위해서 신문에 광고를 낸 적도 없고 TV에 방송을 한 적도 없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알아서 모여든 것입니다. 알아서 모여서 사흘 동안, 3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러면 집에서 나올 때 도시락을 싸가지고 나오는 것이 맞죠. 자기들의 먹을 것을 준비하고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럼 누구의 문제입니까? 모인 사람들의 책임이죠. 제자들이나 예수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환경도 광야였습니다. 제자들은 재정도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제자들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금 시간도 늦었고 하니까 여기에서 끝내고 돌아가도록 합시다. 귀가하고 내일 다시 모입시다. 이렇게 하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무리들이 귀가하다가 지쳐 쓰러져서 죽어도 제자들이 책임질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의 사람들은 관리자의 눈으로 이들을 바라보는 것이죠. 차갑습니다. 냉랭합니다. 여기에는 사랑도 없고 여기에는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과 어떤 긍휼의 눈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그냥 보낼 수 있냐고, 사흘 동안 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그랬는데 가다가 쓰러져 기진해서 죽기라도 한다면
그 가슴 아픈 것은 누가 감당하느냐. 이게 바로 그 당시 주님의 마음이셨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긍휼의 눈으로 그 영혼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의 눈으로 보면 그 다음 문이 생깁니다. 문이 하나 열립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긍휼의 눈으로 보시고 그 다음 문을 여셨습니다.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살아가는 긍휼의 눈으로 보니까 일단 있는 것을 찾게 됩니다.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다 뒤져봐라, 다 털어보고 다 찾아보자. 제자들 얘기합니다. 다 찾았는데 떡이 7개밖에 없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권능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여기서 두 가지의 키워드가 나옵니다. 하나는 축사하시고 하나는 나누어 주는 것.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먹여야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주님, 권능을 주십시오.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하니 또 다른 문 하나가 또 열리게 되는 것이죠. 이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7개밖에 없었는데 나누고 또 나누어도 끝이 보이지 않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다 먹었습니다. 물고기, 마른 물고기 마찬가지입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축복하시고 나누게 하셨습니다. 마른 생선도 역시 축복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 문이 열립니다.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찾고 나면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기도는 나눔의 문으로 열리는 것이고 그 나눔의 문은 4,000명이나 먹고 7 강주리가 남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기적과 역사의 현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차갑게 관리자의 마음으로 이제는 나는 책임질 필요가 없다. 문 닫고 이제는 눈 감고 생각하지 말자. 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을 내가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역사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면 그 다음에 또 다른 문이 하나가 열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문을 열고 나가면 우리가 마지막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결론에 도착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그 크신 일을 함께 보고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